아멘. 할렐루야. 영국에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프리카로 물건을 팔러 갔는데 놀라우게 그 아프리카 추장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 추장에게 요새 달나라가는 세상에 과학이 추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도 옛날 사람이 읽는 시대에 뒤떨어진 과학이 발달하지 못할 때 읽었던 성경을 지금도 읽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추장은 상인을 한참 바라본 후에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내 뱃속에서 소화됐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잡아먹는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을 변화시켜서 오늘에 이르기를 한 것이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북한과 한국이 대치 상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밤을 졸여서 아주 뉴스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가 아주 간땡이가 부었지 저그들이 감히 하고 고개를 내저으면서 소리 지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날의 한국에 지금 처해 있고 오늘 3시에 또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차바퀴에서 쥐가 죽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제가 답변을 하자면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의 정세를 말하자면 대통령 탓도 아닙니다. 김정은 저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는 나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의하기 싫지만 김정은이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급한 것이지 어째서 우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은 미안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엘서 1장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늙은 자는 어떤 것을 늙은 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짐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풍병자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머지않은 60년 후에는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된 말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이어지고 정확하게 60년 만에 BC 722년에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이롱으로 예수 믿으면 이 나라 전쟁 날 것입니다. 성경에 써진 말입니다.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누워있으면 어쩌느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강원도 땅만한 이 나라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천하가 모여와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엎드려서 그 솔로몬 찬양을 했습니다. 먼 이디오피아에서도 솔로몬의 업적을 보려고 조공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 앞에 고개 숙였으나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쨌느냐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밟히고 나라가 한 번 망했죠. 아수르 메데 파사에 한 번 또 먹혔죠. 메뚜기가 망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넘은 것을 항충이 먹고 계속해서 나라는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집 밟혀서 그 나라는 총국에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때는 기드온 시대에 내 밭에서 나는 내 보리를 타작을 어디서 했느냐 뺏길까 봐서 땅속에 들어가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는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배는 풍랑을 만나고 배는 파산을 당하고 요나는 물속에 뛰어들고 또 요나 때문에 물고기는 요나를 뱃속에다 담고 임신한 여자가 고통한 것처럼 그 물고기 요나도 소화 안 되니까, 여러분 소화 안 되면 어떻습니까? 트름을 껄껄해서 쌓고 소화 안 되면 어쩌습니까? 괴롭죠. 그와 같이 물고기가 고생을 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 물고기가 고생을 해. 요나 때문에 배를 탔던 그 모든 배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닷속에 덮어버렸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디든지 그려져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단한 미안한 소리 하겠습니다. 이거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용서하세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사느냐?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복을 받고 사느냐? 많이 묵어서 적게 묵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전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학생 중에 절반은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점심밥을 못 사와. 점심밥을.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가면 뭐 싸가는 거 아니야? 도시락 못 사온 아이들이 절반이야. 소풍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풍을. 보릿고개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농사 지놓은 곳이 없으니까 뭐 고구마 같은 것도 다 썩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겨울 지나고 쌀이 없으니까 봄이 돼서 이제 봄이 되면 어쩌느냐 그러면 이제 5월달쯤 되면 보리가 피어요. 보리가 피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고향에 우리보다 선배됐던 분이 제가 어렸을 때니까 이제 결혼하신 후식이라고 하는 그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뚱뚱 부어서 굶어 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 그 말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도 아니라니까. 먹을 것이 없어. 요새는 뭐 얘기 나면 뭐 어쩐다 하더라. 뭐 어디 뭐 조리원에 간다든가 뭐 통일로에 간다든가. 호강에 초친 사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 그런데 믿음을 돌아보세요. 교회를 돌아보세요. 주일학교가 있는지 우리 교회 청년회가 있는지 교회를 돌아보세요. 전부가 다 세상 좋은 것에 눈이 맞았습니다. 보암직 먹음직과 한 것에 눈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쟁 날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6.25 전쟁이 나고 1950년에 전쟁이 나고 13년이
10년이 지난 53년도 7월 달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염 3부년 흉년이 이 땅에는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3년 전쟁 흉년이 있어요. 이게 전쟁에 죽고 흉년에 죽고, 산에 있는 소나무가 살지를 못해 껍질을 다 벗겨 먹어버렸어. 우리 큰형님이 나하고 12살 셉니다. 띠동갑이에요. 우리 큰형님하고 나하고. 우리 큰누님은 나보다 2살 덜 잡으니까 14살. 14살. 내 우으로 14살. 내 밑으로 강대백 집사. 그러면 몇 살 차이요? 누나하고 막내 동생하고 17살 차이. 17살. 예. 그런데 우리 형님은 학교 갔다 오면서, 국민학교 학교 갔다 오면서 어쨌느냐? 쑥 뜯어온 것이 학교에 쑥. 왜? 뭘 해먹어야 되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쑥 뜯어왔다니까? 요새는 공부 잘하라, 학원 다녀라. 아니요. 묵고 살아야요, 우선. 우선 묵고 살아야요. 묵고 살아야요. 살아야지.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갖고 사는데 5,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복받는 시대가 어디가 있어요? 1970년, 80년 우리나라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의도 관정에 100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때 1974년 여의도에 있어서 우리는 세계의 기독교 대회를 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이 나라에는 여의도 광장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산의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삼각산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바로 그 앞에 라마다 호텔이 있는데 라마다 호텔에 외국인이 들어있어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봤더니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네. 그래서 물어봤대.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저 앞에 산에서 기도한 소리라고. 이 사람은 신기한 광장이다 그러고 이 외국인이 와서 삼각산 기도하는 데로 올라가 보니까 삼각산에 있는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삼각산에 있는 나무보다 기도하고 엎어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온 산이 엎어지게. 그때 이 나라는 부흥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흉년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흉년이 없어. 신기하잖아. 가뭄이 들어서 벼가 안 배불거나 그러지 않아.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때는 이 나라에 흉년이 없어요. 늙으면 어쩐다겠어? 밥맛이 없어요. 늙으면 어쩐다게? 설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 듣기가 싫어. 설교 듣기가 싫어.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적어져.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적어져.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야곱이가 위기를 만났다니까요. 어떻게 위기를 만났어?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400명이 칼을 빼들고 야곱이 한나 죽이러 온다니까요. 400명이 칼을 빼들고 야곱이 한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한나를 죽이러 와. 그러면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서 누가 나쁜 사람이야? 예서가 나쁜 사람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예서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는 야곱입니다. 문제는 야곱이요. 야곱이는 어쨌느냐? 하나님 앞에 32장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리뼈가 불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허리뼈가 불러지도록. 여러분, 허리뼈가 불러지도록 기도해야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치 때문에 이 나라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치한 사람들 손가락에 올려놔 보세요. 전부 그냥 다 돈 받고 그냥 다 뭐하고 다 그랬지. 뭐 옛날처럼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는 정치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업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새 기업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업은 수조 원이나 뭐 돈 넣는다고 해도 전부가 다 이 나라 기업이 뭐야 비정규직 써서 100만 원씩 돈 주고 120만 원 150만 원 돈 주고 그 속에서 일은 많이 분하고 수틀리면 그날 자르고 이런 기업가 속에서도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한 것은 그래도 강단마다 엎드려 기도하신 기도의 능력인 거고 하나님이 평안입니다.
그래도 이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도, 기도하자 해도 기도를 하는가? 전도를 하자 해도 전도를 하는가? 말씀으로 전부 떨어지고 요엘서 1장 2절에 늙은 자가 되어 희락이 마르고 기쁨이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없고 어디가 더 좋은 것이 없나 여기저기 찔러보고, 야곱이는 다른 말로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한다겠잖아. 사기꾼. 어쩌면 좋았다가 어떻게 내가 내 이득을 취하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속여먹을 거, 어떻게 팥죽 그릇을 써놓고 예서가 언제 오면 배고프냐, 그 배고픈 기회를 노리고, 이런 머리를 짜낸 한마디로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칼 빼들고 온다는 소리에 엎드려 마음이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기가 아니고 지금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는 합력하여 선된 역사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전쟁 난다고 하고 이 난리가 쳐는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전 교인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해야 성경적 역사예요. 사무엘상 7장에 어땠습니까? 저들이 모두 미스마에 모여, 백성들을 다 모여 우리가 저 원수들 때문에, 저 우리를 쳐는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시끄럽고 일본 대통령, 일본 총리도 휴가를 안 가고 대기하고 있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시끄러운데 일본 총리까지 그러고 있대잖아요. 일본 총리까지. 한국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정치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누리고 바로 사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야곱이가 이제 예서를 만나요. 1절에 보면 400명이 빼고 와요. 그때 야곱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예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가 바뀌어요. 야곱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3절에 야곱은 예서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혔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던 야곱이는 예서를 보고 땅을 7번 엎어져서 졸였어요. 이 행위는 야곱이를 터치하셨던 결과입니다. 7번이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7번 했다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7번 엎어져졌다는 이 말을 202번이나 써지고 있습니다. 202번. 요새는 다 시대가 좋은 세상이어서 핸드폰에도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단어 검색을 하면 7번이라는 단어 검색을 하고 엔터를 탁 치면 202번 떠버려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래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21장을 보면 새끼 양 7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았을 때 7번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7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말할 때는 꼭 7자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7날 양각 제사장 7나팔을 잡고 7바퀴. 스가랴 4장 10절에 오늘 제사장은 어쨌느냐?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7이 뭐냐?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가 여기서 7번 절을 했다는 말은 어쨌느냐? 야곱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어떻게 뺏어 먹을 거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가 얼굴에 나타나는데, 예서를 대할 때 어떻게 변했느냐? 예서가 변했는데 7번 절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예수가 이르되 내 동생아, 연필을 준비하시고, 다른 데다 쓰면 버려버립니다. 주보에다 쓰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쓰세요. 나는 성경에다 씁니다. 왜? 성경 버려본 사람은 없잖아. 주보는 버려도. 이렇게 쓰세요. 기도할 때에, 두 줄을 쓰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변하고 마음을 줄 때 상대가 변한다. 마음을 주면 상대가 변합니다. 야고비는 울기만 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비는 어쩌느냐?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고비가 자기가 변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딱 들으니까 예수가 그냥 탁 변해가지고, 예수가 그냥 보자마자 내 동생아 그랬냐? 아니요. 기도하고 일어났어도 예수는 칼 들고 오는 거예요. 기도해서도 예수는 칼 들고 덤벼 죽이려고. 그런데 7번 절할 때 예수가 변한 겁니다. 7번 절할 때 어째? 9절에 내 동생아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해요. 북한 바꿔달라고 해요. 안 바꿔집니다. 예수 바꿔달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안 바꿔져요. 남편, 제가 중신애비 잘못 만나서 원수를 만났는데 오늘 밤 기도하면 남편이 바꿔지게 하세요.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바뀌냐? 문제는 내가 변해서 마음을 줄 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찾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짜자잔 짠짠짠. 아이고 참. 기도하고 울었어요.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울었어요.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변하느냐? 마음을 줄 때 변한다니까요. 마음을 줄 때. 오늘 본문에 예수가 물어봤습니다. 11절을 보시면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님을 배운 즉 눈앞에 은혜를 받았사오니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줄치시죠. 예물을 받으소서. 줄치시죠. 예물을 받으소서. 줄치시오. 성경에 야곱이가 누구 줬단 소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야곱이가 누구 줬단 소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로 바쁜 사람들이 나오시겠지?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면 좋겠어 나쁘겠어? 에이, 다 좋다고 그래. 그러면 다 좋겠다고 그래. 아픈 데가 없이 몸이 그냥 탁탁 팍팍 나서면 좋겠어 나쁘겠어요? 아, 다 좋겠다고 그래. 자손들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문제는 안 돼서 문제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예, 여러분 통장에 돈이 조금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에도 그게 안에 일할 때는. 나는 서울에 살면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백화점 좀 구경시켜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다 아는데 뭘 롯데 백화점 다 가봤단 게. 아니, 목사님 안 간 백화점이요? 그래서 그래? 어느 백화점인데? 롯데백화점. 무슨 너 서울 롯데 그 본 롯데백화점 구경시켜 준대 나보고. 아니, 나 가봤는데. 안 가봤을 거리요. 아니, 갔다니까. 뒤에 가면요, 삐아제라는 3층짜리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안 가보셨죠? 그래서 안 가봤는데 가보세요. 15억짜리 시계가 있었습니다. 구두 하나가 10,000원짜리 알로는 없었습니다. 구두, 예? 예, 구두.
내가 요 앞에서 2만 원짜리 사시는데 2만 원짜리보다 100만 원짜리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해. 나는 어째? 죄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부단히 내가 안 가지고 남이 가졌으면 배가 아파버려. 그러지 마라. 저는 오늘 말하겠습니다. 야곱이가 누구 줬단 소리는 여기밖에 없어.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헌금이 계산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말이 생기거든. 그때 당신 할문이 열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계산 잘하잖아. 연필을 준비하시고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 거기다 줄을 치세요. 형님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리고 줄을 끊어서 옆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쓰세요. 히브리어 아부 그렇게 쓰세요. 아부 그렇게 쓰세요. 형님, 한국말로 통역한 형님이라는 말은 창세기를 기록한 히브리 말로 아부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가까워도 같은 말이 없는데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가도 저 히브리 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말 같은 게 같은 말이 많다고. 여기서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옳지. 아브라함 들어보셨죠? 그 아부와 이 아부가 같습니다. 이 아부라는 형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뿐이에요. 형님이라는 아부라는 말이 여기뿐이에요. 저는 이 아부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요, 조상 그려져 있어요. 조상, 조부, 조상, 조부, 아버지. 그러니까 형님을 부를 때 그냥 내 손위의 형님이 아니고 조상 아브라함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별로 놀란 사람이었죠. 나는 아주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한글로 성경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영어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이제 영어 성경이 쫙 이렇게 10권도 넘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절이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리빙 바이블 뭐 이렇게 쭉 그 영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끝으로 히브리 성경을 대조를 해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 한글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아부라는 단어가, 이 형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 핸드폰에 다 프로그램 있잖아. 형님 한글로 치고 검색을 해보세요. 옛날 개혁 성경은 2번, 이 바뀌기 전에 성경은 2번, 그리고 여기는 4번 써져 있어. 그런데 이 단어만, 11절에 있는 이 단어만 조상, 조부, 아버지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서를 볼 때 7번 절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 하는 절이라니까. 그리고 말을 할 때 아부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성경에 오직 여자 나이를 써준 사람은 사라 혼자뿐이었다. 여자 나이를 성경에 써준 사람은 사라뿐이었다. 성경에 여자 나이를 써준 사람은 사라 혼자뿐이야. 하나님이 제일 사라를 높이 친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위대한 비밀 7번 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야곱이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야곱 앞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는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앞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이가 갈 때는 항상 일이 꼬여. 야곱이가 갈 때는 일이 꼬여. 이스라엘이 갈 때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칼을 빼들려고 죽이려고 덤빈 예서가 갑자기 칼을 나불고 하는 말이 내 동생아 그래. 내 동생아. 야곱이가 말하기를 성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으네.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님을 본 것 같으네.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조금 심하다 할 정도지만은 심하다 할 정도인데 제가 이번에 전라도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내리면 콕 차에서 내려서 차 세워놓고 내 앞에까지 와서 요래요. 나는 처음에는 무심코 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갑자기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차 안에 운전해서 목사님 들어가세요. 저 안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가불잖아. 이 양반이 꼭 나를 태우고 와서는 사이드 딱 때리고 차문 닫고 내려와서 나는 이쪽으로 내렸잖아. 나 있는 쪽에까지 와서 목사님 편히 쉬세요. 목사님 잘 들어가세요. 어디 가서 식사할 때 밥을 먹으면 꼭 숟가락을 먼저 해서 젓가락하고 해서 내 앞에 갖고 왔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그냥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로구나. 갑자기 존경스러워져. 여러분, 자녀가 집에 왔다 가거든, 학교를 가거든, 방 안에 안 가서 잘 갔다 와! 그러지 마시오. 학교 잘 갔다 와! 그러지 마시오. 문 앞에까지 가서 잘 다녀오라고. 잘 갔다 오세요. 내가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식사 잘했네 그래서 아니 언제는 식사를 못 하시나? 아니야 오늘 우리 집에 애기 들어왔거든. 부인이 생전 자기 있을 때는 반찬을 해준 일이 없대. 손자나 자식들이 와야 집에 뭐 반찬한대. 네. 우리 집은 안 그래. 우리는 항상 잘해. 우리는 항상 잘해. 항상 냉장고에 20개도 넘는데 뭐 꺼내면 그냥 짝이야. 그냥 꺼내면 뭐 새로 할 것이 없어. 20개가 되니까 다 알아. 여기 앉아서 오늘 저녁 반찬 뭔지 다 알아. 왜? 냉장고 20가지 쫙 꺼내면 돼야. 또 뚜껑 덮고 전부 들어가. 또 밥 먹을 때 되면 뚜껑 덮고 다 나와. 그렇잖아. 밥 다 먹으면 뚜껑 덮고 다 들어가. 조선왕조 때부터 했던 반찬이 뚜껑 덮고 다 나와. 조르륵 한 줄로 이렇게 다 알아. 그런데 새 반찬은 언제 하느냐? 새 반찬은 언제 하느냐? 자식이 올 때만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오. 앞으로 그러지 마시오. 오늘 기도할 때는 내가 변하지만 마음을 줘야 상대가 바뀐다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으라니까. 문제는 나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국가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다 그런 거야. 이거 성경의 원리야. 성경에. 야곱이 역사상 주어본 일이 없는 야곱이는 이스라엘이 되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니까 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이깁니까? 이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어.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럴 기회에 돌아보고 내가 이 시간에 깨어서 이 나라 전쟁 나면 돈도 내 거 아니야. 자식도 내 거 아니야. 남편도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꼭 뜨거운 물을 만져본 다음에 뜨거운 줄 알면 미련한 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남편 돈 벌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냐? 오늘 이 시간에 나 때문에 죽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자를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나라가 시끄럽다고 하는 이때에 나를 돌아보시고 신앙을 잠다르고 늙은 자가 되었으면 오늘 늙은 자, 신앙의 늙은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자, 열매가 없는 자, 가슴에 간격이 없는 자. 옛날에 우리 교회 보사부 국장을 지냈던 저기 목포 의료보험 창시를 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거 아시죠? 회사 가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를 연방으로 했어요. 그거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4일 만에 봉사가 눈 뜬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면 아들을 누구냐고 아들을 못 알아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14일 만에 사모님한테 들어누워서 형광등에 써있는 번개표를 읽었어요. 사모님 번개표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14일 만에 하나님이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보여줬느냐? 회사 가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거 10마디도 안 되잖아. 하루 종일 녹음 테이프 떨어진 것처럼 레코드 고장난 것처럼 그것만 했대. 그것만 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오늘 여기 계신 분에게 찬송가 보지 않고 5절까지 4절까지 있는 거 몇 곡 부른 거 한번 봐봐요. 찬송가 5절까지 4절까지 있는 거 안 보고 몇 곡 부른 거 한번 봐봐요. 동백아가씨는 안 보고도 부르는데 신기한 것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거 안 보면 못하니 이거 무슨 차이가 있겠어? 여러분, 제가 혼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자는 복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6장에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옥토에 맞는 비는 나무가 소생해서 열매를 맺고, 돌짝밭에 떨어진 비는 그 비를 맞고 가슴에 칼이 돋아나는 거예요. 엉겅퀴 가시가 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전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봉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만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끼가 뿌리에 놓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버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잠자는 영혼이여,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이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에 마음이 바뀐 영혼이여,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하는데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여기거나 놀이 삼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잘 믿는 복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는 전쟁이 없도록 주의 손이 막으소서. 첫째, 우리의 가슴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녀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